함께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슬프고 침통한 표정입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두 사람은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었더랬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자기들이 실수한 것 같아 두려워졌습니다. 유대 당국이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십자가에 처형시켰으며 그리하여 이제 그들 곁에 그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장면을 떠올리면 오늘 말씀의 두 제자들처럼 우울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이틀 뒤 정확히 10주기가 되는데요.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 맹골수도에서 인천과 제주를 왕복하는 정기 여객선 세월호가 뒤집어져 침몰하면서 전체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죽거나 실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단원고 학생이 250명이었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교실 10개 중 8개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월호 참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황망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국가 초유의 사건 사고였습니다. 당시 국가도 국가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는 원망과 푸념이 믿음과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온 국민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온 나라가 우울증에 걸렸던 적도 있었더랬죠. 절망이 우리를 그 속에 가두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일이 모두 사라져버린 건 아닐 것입니다. 2년 전 10월 29일입니다. 인도 한복판에서 159명이 압사로 숨지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 작년입니다. 7월 15일에는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22년 인천에서 피해액만 1,500억이 넘고 무려 1,157명이 피해를 당하는 전세 사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 중 한 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덜고자 고등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전셋집을 마련한 26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수술을 앞둔 어머니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은 뒤 힘겹게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해요 엄마, 2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이것이 생전 어머니와 나는 마지막 대화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머니는 20만 원도 아니고 2만 원이라는 말에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1년 전 오늘 2023년 4월 14일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죠. 2022년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은 평균 10만 명당 11명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경우 OECD 평균보다 2배를 훨씬 웃도는 25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 불가입니다. 하루에만 36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절망이 우리를 무덤 속에 가두고 그때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를 향해 도망치듯 떠나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삶의 의욕도 목표도 상실한 채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절망이 그들을 무덤 속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견뎌내야만 하는 슬픔에 잠긴 이들과 반복되는 참사 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에 내동댕이 쳐진 이들과 사회적인 부조리에 덫에 걸린 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절망에 빠진 이들과 예수님은 언제라도 함께 걸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사흘간 무덤 안에 계셨기 때문에 무덤에 갇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십니다. 혼란스럽고 정신이 혼미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그분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깊은 슬픔과 방향상실, 인간적 실패와 내면의 어둠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들과 죽음에 내몰린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렇듯 부활의 주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절망보다 강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신과 불성실함을 능가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을 캄캄한 무덤에서 부활의 빛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결국 도망치듯 떠나는 두 제자의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은 다시금 기쁨과 소망의 열기로 뜨거워집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고단한 그런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고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자 길을 떠날 때 갑자기 밝은 빛과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험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이것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몰랐죠. 이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것은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로 고난에 대한 시각, 즉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껏 고난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낫다는 것이 통설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어딜 가나 어느 시대를 돌아보나 이것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굳이 지구촌이나 인류 역사를 들먹일 필요조차 없는데요. 우리 자신만 봐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합니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을 택합니까? 과거에는요, 이런 말이 통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지금은 그런 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고생을 왜 사서 해? 잘못은 남이 했는데 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희생돼야 하나요? 명탐정 코난 좋아하는 사람은 봤어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것이 당초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끌려가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고문을 당해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하냐는 겁니다. 그 선하신 분이, 그 존경스러운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기적 같은 분이 말이죠. 그분은 죽은 자를 살려내면 살려냈지 죽을 뿐이 아닙니다. 아니,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낙심과 상심에 가득한 채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낙심해서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나곤 하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통합찬송가 331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옵니다. 자, 멀리 떠났어요. 근데 이제 왔어요. 자, 그 다음 2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자, 귀한 세월을 내가 다 허비했어요. 낭비했어요. 마치 빠삐용이 꿈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죠. 내 죄가 뭡니까? 넌 시간 낭비했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죄예요. 3절. 내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자, 4절. 이 병든 맘을 고치려고 이제 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여기에 녹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내가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 치이고 여기 밟히고 이렇게 상처나고 이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밖에 없었구나.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믿고 내가 돌아옵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닌 거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걸 내가 믿고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저에게 이 찬양에 6절 가사를 넣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덧붙일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바라는 것 이루어져 부활의 주님. 날 위해 살아나심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멈출 게 아니라 고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6절 가사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나 바라는 것 이루어져 부활의 주님, 살아나심 믿고 옵니다 라고 말이죠.
날 위해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날 위해 살아나심을 통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동행하신 이가 성경을 풀이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율법서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서를 말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입니다.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부활의 주님은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민수기 율법서의 대표 서적이죠. 이사야 선지서의 대표책이죠. 이걸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구약에 나오는 고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메시아로 여겼던 이가 당하고 겪은 고난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풀이해주는 성경 해석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나는요 언제 그걸 아냐면 내가 당해봐야 그때 알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찾아가서 면회해도요 잘 몰라요. 저 면회만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입원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저 잘 몰라요. 그럼 언제 알까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때 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이 다 알았을까요? 다 몰라요. 그런데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풀이해주는 성경 해석을 귀담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도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가서 면회할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길 수 있고요 공감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희망을 포기하고 옛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고자 했던 실패와 죽음의 이유가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정반대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영광과 영생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던 걸 깨달은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믿음의 관문이자 신앙의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걸 겪진 못했어요 아직. 하지만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행하고 계신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데요, 고통과 고난,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첫 번째 페이지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순간이 없는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야말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믿음에 대한 희망을 안고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만나러 오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이며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영광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결국 인류 최고의 적수인 사망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요. 죄를 사했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죄는 반복될 테고 죽음은 그때마다 인류를 비웃으며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것이에요. 십자가만 있으면 여기 말씀하잖아요. 믿음도 헛돼. 여러분 십자가 백날 믿어봐야 그 믿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믿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부활도 믿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가 믿지만 그분의 빈 무덤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도 믿지만 그분이 들어가신 영광도 믿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이고 가치가 있으며 유용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사망을 넘어서고 이겼으니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그분 따라가면 이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할 일은 그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부활의 길을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이 우리의 속마음을 붙들고 속사람을 사로잡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